아직 덥지만 9월이라는 굿자가 좀 생동감을 나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식구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지난 주일은 우리가 예수님과 바라바 얘기를 하면서 바라바 그 녀석 몹쓸놈 살인자, 그 체제 전복하려고 한 자, 이렇게 손가락질 하다가 이게 어휴, 나도 바라바나 마찬가지네. 야,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게 얼마나 은혜인가 하는 얘기를 우리가 복음 때문에, 예수 때문에, 믿음 때문에 행운하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각인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제 19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사실 즐겁지는 않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정말 간과할 수 없고 또 간과해서는 안 되는 우리 신앙생활의 정말 핵심, 키, 열쇠가 되는 부분이 여러분 이 19장에 있다는 거. 그래서 이 19장이 증거되는 동안은 정말 될 수 있으면 결석하지 마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그 첫 시간인데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죄에 대한 얘기예요. 죄에는 값이 있다. 우리 같이 한번 받아서 할까요? 죄에는 값이 있다. 붙여서 해볼까요? 죄에는 값이 있다. 죄값이 뭐야?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씀. 오늘 제가 또 소개하고 또 소개할 텐데 죄의 삭은 사망이요. 삭이 뭡니까? 값입니다. 값이 뭡니까? 내가 한 행위, 내가 한 일, 내가 벌인 죄에 대한 대가. 모든 죄에는 값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과정을 오늘 꽤 긴 본문을 다루어서 어쩌면 한 절 한 절 보지는 못할지 몰라도 우린 예수님의 고난, 그러면 십자가만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좀 소개해 드려 볼까요?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먼저 예수님은요, 죄가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결박당했어요. 포박당했어요. 오늘날로 치면 수갑 차고 다니시는 거예요, 지금. 죄도 전혀 없으신 분이,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인 분, 결박당하세요. 그런가 하면 동족 유대인들에게 둘러싸여서 종교 재판 받으세요. 아니, 죄가 이런 어치라도 있어서 재판받으면 억울하지는 않죠. 무한하지는 않죠. 죄가 정말 요즘 말로 1도 없으신 분이 종교 재판을 받아서 뭘 받습니까? 사형 은도를 받아요. 오늘 제사장들이 또 얘기하네요. 우리 법대로 하면 사형이야. 빌라도에게 무슨 자랑하듯이. 사실 신명기법이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은 망령되이 일컬으면. 근데 예수님은 다르잖아요. 왜 달라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아들이시니까. 그 사실을 믿지 못하고 그 사실을 수납하지 못하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에게 사형을 때려버리네. 또 어떤 게 있으면 오늘 나오죠. 19장 1절에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뭐합니까? 채찍질 하더라. 아마 이 채찍질은 어떤 죄수의 죄 혹은 죄수의 형량을 확정하는 그런 기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로마 시대의 채찍질은요, 우리가 그냥 말에게 달려 이랴 하는 채찍이 아니에요. 잘 아시겠지만 일단 가죽입니다. 가죽끈에 그 끄트머리에 긴 가죽끈, 특별히 죄수를 채찍질하는 그 채찍은 긴 가죽줄에 끝에 납을 답니다. 납이나 뾰족한 못,
못을 달아서 죄수를 치는 거예요. 치면 이 나비나 못이 어떻게 되면 살점에 딱 붙어요. 탁 떼면 살점과 같이 피덩어리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채찍질. 문헌에 의하면 웬만한 사람들이 채찍질 맞다가 거의 죽어나갔대요. 사형수들이. 채찍질을 받았습니다. 보세요. 결박 당했죠. 사형은도, 종교재판 받아서 사형은도 받았죠. 채찍질 맞으면서 육체적인 고통은요,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 길을 올라가지 못했어요. 그 정도로 육체가 소진이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2절, 3절에 참 기가 막힌 광경이 나옵니다. 로마 군인들이 희롱합니다. 모욕합니다. 3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네. 그런가 하면 손찌검까지. 누구를?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손찌검하면서 놀려요. 유대인의 왕? 웃기고 있네. 평안할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니까 이런 일을 하면서도 전혀 깨림직하지도 않고 우리는 보면서 이런데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툭 너무 그냥 장난치듯이 갖고 놀듯이 하는, 이런 와중에 빌라도가 지난주에 잠깐 제가 언급했습니다만 18장에도 한번 나왔지만 오늘 4절 6절에 봐라, 죄가 없다. 내가 아무리 문을 들며 나며 내가 조사를 하고 해보는데 죄가 없다. 4절이 그 얘기 아닙니까?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함이로다. 죄가 없다. 또 6절에도 좀 깁니다만 저 끝에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다. 그럼 제가 본문을 여러 번 보다가 생각이 나서 한번 체크를 해봤어요. 오늘 사실은 그 2절과 몇 절입니까? 그 예수님의 지금 행색, 예수님이 무슨 옷을 입었는가 하면 자색 옷을 입었어요. 예. 그 당시 자색 옷은 임금이 입는 옷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뭘 쓰셨습니까? 가시관을 쓰셨어요. 임금은 황금관을 쓰는데 황금관을 죄수에게 씌울 수 없으니까 그래도 유대인의 왕이라니까 관을 씌우기는 씌우는데 뭘 씌웁니까? 가시로 관을 만들어서 씌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이라는 것을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이 사람들은 장난치듯이 조롱하듯이 하지만 예수님이 왕이신 것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왕이라는 얘기가 오늘 본문 1절부터 16절까지 5번 나옵니다. 그리고 십자가라는 말이 빌라도가 했든지 군중들이 했든지 대제사장들이 했든지 십자가라는 용어가 7번 나옵니다. 예수님은 왕으로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확실한 것이죠. 왕이신 유대인의 왕일 뿐만 아니라 왕이신 예수님이 십자가로 왕직을 수여받으시는 사실은 그 장면이에요. 조롱하고 빌라도는 발버둥을 치고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은 빨리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죽여야 된다 이러지만 하나님은 무슨 그림을 보여줍니까? 봐라, 너희 왕이 너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는다. 그 십자가는 너희 왕
예수가 너희 왕인 증거다 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웅변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빌라도가 죄가 없다. 괴로운 거예요, 사실은요. 빌라도도 집정관이니까 에이 난 안 해, 가 이렇게 할 수도 없어요. 잘못하면 밀란이 나요. 난동을 부려요. 또 그런 전례가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차근차근 해야 되는데, 그래서 했던 게 지난 주일에 뭡니까? 6월절 특사, 그 뜻밖의 바라바가 나온 것이죠. 오늘 빌라도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6절에 보면 빌라도의 심정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좀 긴데요. 6절 같이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아랫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아멘. 빌라도가 이제 듣다 하다 벌써 지금 들락날락 그러다가 이제 약간 짜증스럽게, 퉁명스럽게, 야 너희들 법대로 해. 그러면 내가 볼 때는 무죄야. 지금 세 번째 선언이에요. 세 번째. 누가복음 역사가이자 의사인 누가는 정확하게 빌라도의 말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짚고 있어요. 빌라도가 정확하게 세 번이나 예수님이 무죄임을 선언했다고 역사가 누가복음 23장에서 분명히 짚고 있습니다. 요한도 세 번인 것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하지는 않지만 18장에 한 번, 19장에 4절, 6절. 그리고 너희들 마음대로 해.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여러분, 이게 비극이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구주를 알아보지 못하는. 이 상황이 조금 한번 이 상황에 우리가 들어가 봤으면 좋겠어요. 상상으로라도. 아니 어떻게 이렇게 못 알아볼까? 뭐가 씌었기에 이렇게 예수님을, 구주를, 하나님 아들을, 그리스도를, 구세주를 못 알아볼까? 정말 답답하고 난감한 지경입니다. 법대로 하자. 법대로. 우리에게 법이 있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 돌 맞아 죽는 거야. 똑같은 잣대를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그리스도에게, 구세주에게 대고 있는 거야. 예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 달려서 내 죄를 대신 벌받아 죽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성찬식 때마다, 세례식 때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으로 부족합니다. 예수님 이런 치욕을 다 보고 다 듣고 온몸으로 겪으시고 참으셔야 했어요. 자신의 생명을 다 주어서 구원하러 온 이 사람들이 자신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짓밟고 침뱉는 정도가 아니에요. 죽이라는 거야, 죽이라는 거. 우리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종교심을 자극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빌라도는 달라요. 8절입니다, 여러분. 8절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이 두려움은 그냥 겉으로 벌벌벌 떨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빌라도는 지금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재판장의 자리에 있습니다. 빌라도가 겉으로 볼 때 벌벌 떨고 땀을 흘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내면의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아들,
마태복음 27장 19절에 보면 빌라도에게 이런 두려움이 임한 또 하나의 이유를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남자가 강한 것 같아도요, 아내의 소리, 여자의 소리에 제일 약해요. 그렇잖아요? 막 재판장의 자리에 재판 그 석에 앉아 있는데 사람이 오더니 기속말로 오늘 당신 아내가 꿈을 꿨는데 이분에게 아무런 해도 하지 말라고 꼭꼭 당부하라고 합디다. 근데 지금 유대인들은 와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죽여야 된다, 우리 법대로 하면 죽어 마땅하다, 왕이라 했다. 그러잖아도 자기가 볼 때는 아무리 뜯어보고 아무리 찔러보고 아무리 살펴봐도 죄가 없는데 죽이라니까. 이게 뭐가 있다. 그 당시 로마인들이 워낙 세계의 전역으로 넓게 통치를 하다 보니까 이 각 나라의 종교적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했다고 합니다. 문헌에 보면. 그래서 종교적인 문제를 들고 나오니까 이걸 가지고 어떻게 문제 삼을 수가 없는 거예요. 빌라도 역시. 이 빌라도의 심중에 큰 두려움이 임한 것을 오늘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을 연결시켜서 우리는 헤아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어디로부터냐? 9절에 나오죠. 너는 어디로부터? 이것은 예수님의 출신을 말하는 것이 아닌 거 여러분 아시겠죠? 예수님이 이미 갈릴리에서 온 저 북쪽 변두리에서 온 사람이라는 것 정도는 이미 빌라도가 다 알고 있습니다.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는 질문은 주님의 영적인 기원을 말해. 너가 하늘로부터냐 땅으로부터. 다른 말로 하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 거야?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무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아무 말. 물론 침묵도 대답입니다. 그런데 왜 말씀하지 않을까요? 비밀이라서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무슨 얘기를 해도 몰라요. 아무리 많은 말을 해도 안 들어, 못 들어, 막혀. 내 생각, 내 사상, 내 선입견, 내 고집, 나의 교만이 주님의 말씀마저도 못 듣게 해버리는 거예요. 빌라도가 너는 어디로부터냐? 나 출신이 어디냐? 하늘로부터냐 땅으로부터? 빌라도는 좀 간절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믿어야 할 수 있습니다. 믿어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믿어야 알 수 있다고요. 알 수 있어. 믿어야 들립니다. 믿어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요. 믿어야 성령의 음성을 분간할 수 있습니다.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빌라도가 답답한가 봐. 왜 대답이 없느냐? 내가 너를 죽일 수도 있고 살려줄 수도 있는데 너가 그러면 되겠냐고 다그쳐요.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 딱 한마디 하십니다. 딱 한마디. 그게 오늘 키 센텐스입니다. 여러분 11절 이 빌라도의 왜 대답이 없어? 내가 너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데 왜 말이 없어? 거기에 대한 대답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1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고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아멘. 위에서 너가 지금 재판석에 앉아있는 것 위에서 주신 권한이다. 권세다. 위에서 주지 않았다면 너는 그런 권한도 권세도 없는 것이야. 위를 우러러보고 위를 두려워해야 돼. 그런데 한 가지 더 얘기해 줄게. 나를 너에게 넘긴 자 누굽니까? 그의 대제사장
가야바.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어쩌면 예수님의 죽음은 정해져 있는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의 그 이름의 뜻,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 이름 속에 이미 예수님의 죽음이 상정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죽음에 넘겨주는 자, 예수님을 죽도록 재판하는 자, 빌라도 너의 죄도 크다. 그러나 너를 넘겨준 대제사장의 죄는 더 크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라도는요, 이러나 저러나 이런 대화 속에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나름대로 애를 씁니다. 그러나 결국 이 무리의 유대인들의 기세에 눌려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유대인들이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12절에 참 대단합니다. 12절 좀 들어보세요.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잘 들어보세요,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뭐 한다고요? 반역하는 것이다. 너 예수를 풀어주면, 방면하면, 그를 놓아주면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 예수, 가이사를, 그 가이사를 반역하는 자와 동패가 된다. 여기까지 얘기를 듣고는요, 빌라도가 손을 듭니다. 또 다른 재판 자리에 앉아가지고 예수를 넘겨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제가 쭉 앞에서부터 예수님 받으신 고난을 소개했습니다. 그죠? 이게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죄에는 값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만백성의 죄를 지고 그냥 십자가에 딱 지시면, 자, 나 이제 십자가 올라간다. 아니요. 그거 딱 지시면 끝나면 얼마나 깨끗하고 깔끔하고 좋아요. 근데 죄라는 놈이, 죄라는 녀석이, 죄라는 작자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거예요. 계속 끄집어 당깁니다. 계속 농락합니다. 계속 미혹합니다. 계속 두려움을 줍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받으신 모욕과 예수님이 가시관을 쓰고 홍포를 입으시고 예수님이 로마 병정들에게 놀림을 받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철서, 이렇게까지 대가를, 값을 치러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의 값이 있기 때문이죠. 로마서 6장 23절에 전반부에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 한 번 더. 죄의 삭은, 한 번 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아멘. 죄의 값, 죄의 대가, 죄의 삭, 사망입니다. 그런데요, 사망만 있는 게 아니네요. 예수님이 겪으신 이 죄의 삭을 나 대신, 우리 대신 모든 인류를, 하나님께서 택하신 택자 중 모든 인류를 대신하여서 받으신 이 질고는 무엇입니까? 결박, 고통, 모욕, 결국 죽음까지 치러야 했습니다. 그것이 죄의 값입니다. 죄의 삭시입니다. 죄의 대가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 우리의 죄 값을 치러야 우리가 구속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죄의 값은 반드시 치러야 합니다. 6월절 예비일, 이 예비일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다 치러주시고
낱낱이 빠짐없이.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빌라도와 제사장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무리는 자신이 직접 죄의 값을 치러야 합니다. 끔찍한 고통입니다. 영원한 형벌입니다. 벗어날 수 없는 재앙입니다. 꺼지지 않는 불입니다. 죽음이라는 한 단어로 불가한 일들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전체 같이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좀 크게 아멘 하셔야 돼요. 그냥 아멘 해가지고 될 일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에 열애 없습니다. 죄 지은 자는 마땅히 죽는 것입니다. 영벌에 모든 재앙을 다 둘러서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사, 여기서 은사라는 말이 정확하게 헬라어로 선물입니다. 도론.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내가 예수를 붙들고 산다는 이유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죄의 은총을 입은, 이 칭의의 은혜를 입은 까닭에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본래 나는 똑같이 빌라도나 저 예수님을 넘긴 가야바나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했던 유대인들이나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이 받아야 되는 영벌, 모욕, 고통, 죽음, 이 모든 것이 나의 것임에 틀림없는데 하나님의 선물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은사고 이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일부 예배 시간에 제가 본문을 좀 본래 그런 생각이 제가 없었는데 쭉 따라 읽다 보니까 빌라도의 치명적인 문제, 또 뭐 이미 다 나왔겠지만 대제사장 일당의 치명적인 문제에 대한 언급을 제가 시간 관계상 다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일에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들은 죄에는 값이 있습니다. 죄의 삭은, 죄의 값은, 죄의 대가는 사망이 틀림없습니다. 예외 1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구속,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을 누리게 하신 놀라운 은혜. 오늘 예수님께서 아무런 대항도, 아무런 변명도 대꾸 하나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침묵으로 일관하시고 딱 한마디, 너 그 권한, 너 재판할 수 있는 그 권력 위에서 주지 않으면 안 돼. 근데 너도 죄가 있지만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는 더 큰 죄야. 딱 한마디 하셨어요. 예수님이 무능해서,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아니요. 죄의 값이 있기 때문에 내가 받아야 할, 우리가 받아야 할 죄값을 주님이 친히 다 짊어지시느라고 받으셨다는 사실, 이 아침 우리 기억하면서 주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주님 나를 살리셨으니 나는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나는 주님 나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처럼 사람 살리는 일을 위해 살겠습니다. 다시 거듭난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우리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립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머리가 아니라 우리의 가슴에 좀 새겼으면 좋겠어요. 이 찬양하시면서요, 우리 그 사랑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천사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주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수욕과 매맞음과 채찍질 당함과 홍포를 쓰고 가시관을 머리에 쓰시고 받으신 이 모든 고난을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주님이 잘못이 있어서가 아니고, 주님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고, 주님이 애꿎게 재수 없이 당하신 것이 아니고, 이 모두가 죄의 값이라는 것을, 나의 죄의 값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주님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예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것이 분명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됨을 기억하게 하시고 인정하게 하시고,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을 누리게 하시는, 영생을 맛보고 영생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오묘한 놀라운 구원의 구속의 도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백성됨의 희열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이 헷갈리고 이 세상이 뒤집어지고 이 세상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같이 보여도 예수 안에 소망이, 예수 안에 생명이, 예수 안에 빛이, 예수 안에 우리의 내일이 있음을 잊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따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죄에는 값이 있음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고, 분명히 느끼고, 분명히 기억하고, 분명히 새기고, 삶 가운데 오직 예수로만, 예수님만 자랑하며 그 사랑으로 인하여 살 수 있음을 감사하며 주님과 말씀과 기도와 찬송으로 살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